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6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근래에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이 주제 강연을 해주셨는데 강연에서 알게 된 내용 중 하나는 원래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신앙이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에 더욱 의지합니다. 반면에 신앙이 그리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이 더 나빠진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통계의 결과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던 사람은 더 없게 되는 상황이 코로나 가운데 신앙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인 현재 지금 내 자신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의 신앙은 더욱 성장했는가? 아니면 멈추어 있는가? 혹시 내 신앙의 상태가 더 나빠져 있지는 않는가? 코로나 이후, 코로나 시기 가운데 신앙이 크게 성장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코로나 상황을 흑암으로 비유해 본다면 내 안에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더 밝게 빛나는 것이지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보면 물에서 시작합니다. 물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천체로 점점 더 재앙이 커져갑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풍요로울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풍요가 신이 됩니다. 부족하고 어려움이 우리 삶에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변장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풍요로워 교만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애굽은 태양을 가장 큰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을 라로 부릅니다. 현대 신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고대 이집트 종교가 태양만을 숭배한 일신교였다는 논쟁까지 있을 정도로 애굽에서 가장 큰 신으로 섬겼습니다. 보통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면 우상에 대한 조각상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태양 사원에 들어가면 조각상이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자체가 자신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모양 자체가 태양으로 뻗어나오는 빛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을 지워 버리십니다. 세상이 흑암으로 변했지요. 밤에 해당하는 라엘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인 호쉐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빛이 완전히 없는 흑암의 상태를 의미하지요. 창세전에 흑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누가 만드셨는지를 알게 하시지요. 창조 이전의 흑암에는 혼돈만 가득했습니다. 애굽의 흑암으로 인하여 혼돈이 가득합니다. 3일의 흑암은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조 이전의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상태이지요. 미세먼지만 있어도 답답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천지가 칠흑 같은 어둠이라면 답답하기보다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흑암으로 혼돈이 가득할 때 빛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바로가 견딜 수 없는 흑암을 보고 모세를 불러 협상을 합니다. 백성을 이끌고 가되 양과 소는 남겨두라고 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는 애굽의 왕과 노예가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신의 분신이라 여겨지는 바로가 일방적으로 명령을 했겠지요.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고 가되 양과 소를 남겨두라고 하였으니 이 정도면 애굽 왕 바로가 상당히 많이 양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모세가 아니지요. 나는 여호와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협상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과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다음에 있을 더 큰 재앙의 검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해가 지는 모습을 넋을 잃고 보다가 깜깜해진 후에야 산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산에는 센서 등이 없었지요. 습속이라 나무들 때문에 달빛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후레쉬 빛에 의존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배터리도 다 되어가는 겁니다. 꺼질 듯한 스마트폰 후레쉬 빛을 의지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산길이 험한지 주여를 여러 번 외쳤습니다. 다행히도 산에서 내려오니 스마트폰이 꺼졌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늘 주셨던 태양의 빛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혀주시지요. 하나님은 태양의 창조주이시며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욱 뜨겁고 더욱 밝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죄와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태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환히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암흑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빛과 밝음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밝음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을 매일 아침 뜨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밝음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더 뜨겁고 더 밝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 빛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욱 뜨거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문제를 태워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빛으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